예, 김성희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교구에 장례가 있어가지고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할 때 항상 앞에 찬양을 먼저 하죠. 찬양으로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를 문을 열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제외하고는 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문을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은 같은 가사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찬양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악보를 보면은 그 악보상에 도돌이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는 앞에 리더에 따라서 찬양 인도하는 리더에 따라서 같은 가사들을 계속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참여해 나아갑니다.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그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마음에 닿고 또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 찬양이 남의 찬양이 아니라 내 찬양이 되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민수기 8장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함께 우리가 26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표현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없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등불과 등잔대와 관계된 아론의 직무에 대한 내용도 이미 출애굽기 25장, 37장에 나왔던 내용들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 나오는 레위인을 구별하여 가지고 요제로 드리는 이 부분 역시도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민수기 3장과 4장에서 비슷하고 유사한 내용들을 이미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계속 도돌이표를 쓰실까요? 그것은 그만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냥 한번 듣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 좀 더 넓게 보면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셨던 세계가 다 내게 속해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고 내 소유 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에 사무치도록 마음에 새겨야 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오늘 민수기 8장의 본문이 조금 더 집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아론에게 말하게 하고요. 아론에게 말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켤 때 7 등잔대를 어떤 위치에 둘 것인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아론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부터 계속 봤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따르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특별히 어느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등불과 등잔대의 위치를 통해서 비추라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번 정도 반복되고 있죠.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소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왼쪽에 있는 것이 지금 등잔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흔히 우리가 떡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진설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놓여져 있는 곳인데요. 저 등잔 앞에 등불을 놓으라는 거죠. 반드시. 등잔대 앞에 등불을 놓게 되면 그 등불이 어느 쪽으로 비춰지게 될까요? 진설병 쪽으로 비춰지게 되겠죠. 근데 그 불이 항상 꺼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등불이 진설병을 비추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이 진설병이라는 것이 NIV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임재의 떡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대제사장 아론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온 회중 안에 드러내고 그것을 비추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는 레위인을 선택해서 구별하는 이 본문을 보시면요. 6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3장과 4장에서 레위인이 계수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각각 지파별로, 자손별로 직무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은 계수의 숫자, 직무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이들이 정결하게 되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절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우리가 지금 8장까지 함께 보고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이후에 10장까지 사실 이어지는 민수기의 초반부는 되게 지루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더군다나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는 신약의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왜 이것이 필요할까를 고민하게 할 만큼 정말 되게 건조하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질서를 세워가시는 분임이 분명하게 강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위인을 하나님이 자신들이 자원하거나 누가 회막에 나와가지고 대제사장을 도와서 함께 일할 사람 손들어봐 해가지고 자원하는 사람이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픽하시고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취하신다라는 거죠. 7절과 8절에서는 이 절차들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속죄제 규례나 또 정결 규례, 레위기에 나오는 몸을 씻고 머리를 밀고 피부병,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되면은 머리를 밀고 그 다음에 다시 나게 되면은 좀 격리했다가 이런 과정들이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 이 정결 규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하나가 있어요. 레위인을 택해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이 규례가 가지는 독특함, 그것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좀 길지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자손을 모았어요.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그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온 자손들이 레위인 그 앞에 구별되어 나온 이 레위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가 끝나고 나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그 안수하여 올려드린 레위인을 요제로 흔들어가지고 온 회중들 앞에 눈에 보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산채로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봤던 제사규례 가운데서는 짐승에게 안수를 했죠. 그리고 그 짐승을 태우거나 아니면은 어떤 화목제, 속죄제, 번제 여러 가지 제사의 방식을 통해서 올려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짐승을 안수하기에 앞서서 구별하여 택한 레위인에게 먼저 안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더욱이 산채로. 그 다음에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는 그 레위인이 가지고 온 수송아지 수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레위인이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레위인들을 요제로 올려드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것을 온 회중들 앞에서 진행할까요?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분명히 그들이 여호와께 봉사하는 직무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겁니다. 11절뿐만 아니라 15절, 19절에서도 계속 반복되는데 이렇게 요제로 올려드리는 이 절차를 마친 이후에 비로소 레위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레위 자손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직무, 성물을 움직이고 다루는 그 직무들 있잖아요. 그 제사장을 도와서 하는 그 직무들을 비로소 감당하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레위인을 구별하는 목적은 사실은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레위인을 이스라엘 가운데 정결하게 구별하시는 것과
출애굽, 특별히 10번째 재앙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모든 초태생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죽음이 넘어가게 하시는 그 사건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앞선 민수기 3장 40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3장에 나오지 않는 그 이유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에 내려진 마지막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먼저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 길은 무엇이었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따른 집은 정말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게 유래된 거죠. 이에 따라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을 취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이 취하셔야 되는데 그 대신 레위인을 취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신하여 취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19절에서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시면은 분명하게 레위인을 취한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셔서 아론에게 위임하시고 주시고 그들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봉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대신한다라는 건 뭘까요? 사실은 이것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대신하여 부여하신 직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대신하여 이 직무를 감당함을 통해서 더 본질적인 이스라엘 회중 안에서 레위인이 감당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온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는 대신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것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는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 양의 피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처음 난 가축과 처음 난 모든 자녀들을 어린 양의 피가 지키는 것처럼 대신하여 지키는 것처럼 레위인이 회막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재앙으로부터 건지고 지켜내는 효과를 감당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의 중간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죽임당하지 않도록 대신 레위인을 산채로 취하시고 결국에 그들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그리고 이를 모든 회중 앞에 공식화하면서 요제로 올려드리고 정결 예식을 외적으로 치러 나가는 것이죠. 레기 3장과 7장에 나오는 화목제 규례를 생각해 보시면 요제로 드려진 이후에 비로소 화목제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제로 드려진 이후에 이 레위인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간 것이죠. 그리고 이 규례는 그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레위인의 정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회막에 들어가 봉사할 수 있는 나이는 25세에서 50세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3장과 4장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레위인이 감당해야 할 직무는 너무나 큰 노동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막은 이동식이잖아요. 이동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분리하고 조립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각자가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힘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5세에서 50세까지의 정년을 두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50세 이유는 어떨까요?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50세 이후에는 그 노동력을 요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는 여전히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주어진 노동력을 요구하는 이 직무는 정년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다른 레위인들과 함께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직무를 종신토록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레위인의 직무는 멈추지 않아요. 25세에서 50세까지는 주도적으로 행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배후에서 돕는 자로서 형제를 도우면서 하나님의 회막에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8장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처음에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갈 수 없었겠죠. 그러나 신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을 정경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교회 시대에는 이 민수기 8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아론, 그리고 아론에게 맡겨진 등불, 그리고 그 등불이 늘 비추어야 할 임재의 떡인 진설병. 이 모든 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거든요. 아론이라는 사람 자체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받지만 그는 스스로 빛이 되지 못합니다. 그는 빛을 비추는 자이죠. 그러나 그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은 친히 빛으로 이 땅에 오세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등불이 빛이 비추는 진설병, 임재의 떡 역시도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제사장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 대제사장인 아론을 통해서 구별하시는 레위인.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별하신 자가 누구죠? 성도된 우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성도로 구별했습니다. 왜 구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직무를 맡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성도로 구별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렇게 성도로 구별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셔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어둠이 찾아온 이후에 세상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성도된 우리가 세상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예배를, 영광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피하게 하는 자로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년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면 그 일이 중하건 중하지 않건, 그 일이 크건 작건 간에 이것은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한 언제나 함께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레위인에게 절대적인 깨끗함을 요구하셨잖아요. 정결을 요구하셨죠. 제사장처럼 기름 부어서 모든 회중들 앞에서 거룩하게 세우진 않으셨지만 몸을 씻고 머리를 밀고 옷을 빠는 것과 같은 부정에서 정하게 하는 그 규례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거기에서 그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자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삶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이 등불과 등불을 비추는 진설병과 연관시켜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고 빛이라 라는 그 말씀 가운데 5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빛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춰지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법 없이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무흠하게 사는 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비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산다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비춰질 때 그들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재앙을 피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6절 앞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빛이 숨겨지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숨겨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빛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신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존재로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아가서 오늘 레위인이 산 제물로 드려지잖아요. 그죠? 산 제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온 족속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산채로 드려집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왜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성도된 자인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왜 우리에게 스스로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희생 제물로 받으셔서 당신이 받으셔야 할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인은 정결규례를 통해서 구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별된 존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이 세상에 두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비추는 자로, 반영하는 자로, 그렇게 예배자로 서가기를 원하십니다. 빛이 숨겨지지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 비치듯이 성도로 구별하여 세상에 두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만방에 비춰지기를 원하십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모두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것을 돕는 자로 두셨듯이 우리의 예배는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대신 받으시며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따르고 지켜내는 예배자로 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레위인이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여 정결케 하시고 사용하셨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세상 가운데 뽑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죠. 그렇게 조건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성도로서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힘써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고 빛 대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비추는, 반영하는, 나타내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